나는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족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자족하며 삽시다. 자족하며 사는 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생활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족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만족함, 세상에서의 자족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잠시 우리가 자족하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룬 것이 그것이 크고 좋은 것이라서 잠깐 만족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 만족은, 그 자족함은 다 뭐하고 말까요? 깨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만족은 세상 사람과의 비교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 비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만족이기 때문에 그 비교함을 통하여 만족함이 깨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족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떨쳐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풍족한 삶을 누립시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가 공수의 공수거라는 말을 알 것입니다. 가지고 오지 않죠.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죠. 그런데 태어날 때 아기의 모습은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쫙 벌리고 태어나요? 어떻게 알아요? 주먹 쥐고 태어나죠. 예, 결혼 안 한 분도 안 해. 예. 주먹 쥐고 태어납니다. 돌아가실 때는요, 딱 펴고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힘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쥐었던 손도 주먹이 펴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가지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근데 태어날 때는 뭔가 쥐려고 막 이렇게 쥐어잡는데 이제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는 다 내려놓고 가게 되는 것이죠. 무덤 속에다가 금, 보화를 넣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중에 역사가 많이 흘러서 그 무덤을 파괴되었는데, 우연히 파괴됐는데 거기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어느 시대다 이렇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것 뿐이지 죽은 사람이 가져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잖아요. 땅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지혜문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구약의 내용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7절은 원어에서 두 개의 문장이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을 보면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몸으로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고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전도서 5장 14절 15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말씀과 전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말로 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표현한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죽지 않나요? 물질이 많으면 안 죽어요? 아니면 물질이 많아도 죽어요? 많아도 죽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꼭 단잠 잡니까? 밤에 단잠 자는 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단잠 자요.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남이 못 뺏어가도록 잘 지킬까? 이런 고민이 많은 거죠. 오히려 단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가진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단잠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침대는 비싼 거 사겠죠. 그러나 잠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것 같으면 부자들만 천국 가게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부자만 천국 가게 하시더라.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의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지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이 아니더라.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다 잊어버렸어도 예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 얼굴을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기억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건강해야 하겠지만은 건강하는 것은 사는 동안의 건강의 문제지 죽은 다음에는 건강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계속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불구덩이에서 불못에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은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문제다. 그러나 이왕이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복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먹을 것은 복수로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것은 복수 명사로서 의복이나 덮개 혹은 은신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거 없는 분 손 들어봐요. 입을 거 없는 분 손 들어봐요. 다 있으신가 보네요. 먹을 거 있으신가 봐요. 입을 옷도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족한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제가 하는 말 같으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어요. 만족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우리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그 차이이지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입을 것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여기라.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과 감사는 서로 연결고리가 아주 굳건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져 버려요?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자족은 서로 같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당한 부의 축적마저 부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가의 문제이지 부가 무조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저축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나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것을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느냐, 물질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취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도 버시기 바랍니다. 돈을 먼저 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냐 돈이 먼저냐 그러면 누굴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 안 지켜도 되고 돈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떠나도 되고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더 잘 섬겨야죠. 왜? 하나님 잘 섬기면 돈도 하나님 주시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길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 하나님을 더 찾는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하겠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되니까 하나님 떠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지 어려운 때만 하나님 찾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잘 되니까 자족하고 안 되니까 자족 못하고 이거는 자족이 아니에요. 안 돼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자족이며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자족이란 말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이 가져야만 자족하고 많이 먹을 것이 있어야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잘 집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하려 하는이란 말은 의도하다, 갈망하다, 결정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부자가 되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그랬어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며 올무는 덫 함정을 뜻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필경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우리 모두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영적 죽음이요 완전한 파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인간의 영적 죽음이며 완전한 파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인간의 영적 죽음이요 완전한 파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단절되게 되면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파멸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9절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중복시킴으로써 물질의 지나친 추구가 멸망을 초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지게 하는이라는 말은 배가 바다 깊이 침몰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배가 바다 깊이 침몰하는 것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것을 배에 채우는데 다 채우지 못하니까 친구한테 와서 이것 좀 같이 건지자 해가지고 두 배 채웠더니 배가 뭐하게 된 거예요? 잠기게 되었다.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모습을 표현할 때 잠기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파멸에 빠지지 않는 방법, 침몰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물질을 소유하려는 욕구 자체를 제약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자가 지적한 대로 바울은 결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제하지 못하고 물질의 획득에 지나친 관심을 두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잘못된 삶의 형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모으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비온과 데모크리투스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척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사랑함이라는 말은 탐욕을 의미하고 있어요. 돈 그 자체는 악하지 않으나 그것에 탐욕을 품게 될 때에 악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한 것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임을 말한다기보다는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극단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재물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탐내는 이라는 말은 잡으려고 손을 뻗치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항상 돈을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나 깨나 돈 어떻게 하면 벌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일하면 돈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지 돈 벌지 말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돈 벌지 말고 그냥 굶어 죽으라고 하더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돈 버는 것이 삶의 제일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제일 목적이 돼야 돼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는 것이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큰 교회 가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돈 벌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떠나라는 말은 별이 자신의 일정한 궤도에서 이탈하여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이 있죠. 지구는 또 어디를 돌고 있어요? 태양을 돌고 있죠. 그래서 궤도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우리가 지구의 위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달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으면서 달 또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을까요? 태양을 돌면서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도 공전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자전도 하지만 그러면 지구를 따라가려면 그 자리에서만 돌고 있으면 지구는 저리 가고 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예요. 지구를 돌고 있으면서 달도 동시에 공전을 해야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야 맞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구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찌됐든 우리가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별똥별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많은 별이 떨어질 때 밤에 그 시간이 되면 그거 구경하는 일이 있죠. 궤도를 이탈해서 떨어졌겠어요? 잘 궤도 돌고 있는데 떨어지겠어요?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궤도 이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탈해야 돼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재물을 탐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만인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근심은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또한 찔렀도다라는 말은 꿰뚫어 관통하였다는 뜻인데요. 주로 고기를 쇠 갈고리로 깰 때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결국 돈에 지나친 욕심을 품은 자들은 신앙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신앙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슬픔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